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옥중에 있는 모든 책임질 일을 맡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뒷배경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요셉이요 사람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줄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낭망될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철저히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진 국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군사를 모집합니까?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사자의 편지가 누굽니까? 바로 아스루 왕이 보낸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러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좀 들어보세요. 저 적군들이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세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보세요. 이 편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편지 내용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만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전해주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면요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들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상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펼쳐 보이십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싹쓸이해 버리시고 18만 5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군사들을요 하나님이 다 죽여 영혼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반대로 이스라엘 만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의 힘을 의지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낭패만 보았습니다. 손해만 보았습니다. 패배만 맛보았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옮기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지금의 상황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는 편지를 펼쳐 놓았지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간증되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됨을, 낭만들을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실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얼굴이 너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마음속에 장로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 마음께서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분 처음이래요. 후임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요, 지금 제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내 누나는요 반신불구가 되어서 집에 누워있고 내가 맨날 똥을 좀 다 치워줘야 되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머리가 다쳤는데 그 이후로 내 아내가 집을 떠나버리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귀신 들려서 빨고 먹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붙잡혀가고 지금 경찰서에 구치소에 붙잡혀 있다고.
내가 살기가 싫다고. 무슨 삶의 낙이 있냐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교회 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날마다 제 삶을 아십니까?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요, 밥을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내 먹을 건 하면 주고 밥을 지어서 우리 누나 밥 먹여야 되고 똥 치워줘야 되고, 동생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동생 날마다 가서 사진 넣어줘야 되고 면회 가봐야 되고, 교회 갈 여력 없어요. 나 매일 운전해야 되고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택시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틀어놓으세요. 그 방송 틀어놓으시면요,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요, 찬송도 나오고요, 간증도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택시에 올라타는 손님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전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청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두 손 꼭 붙들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장로님이 또 택시를 타려고 하고는 가요.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눈에 저쪽으로 어떤 택시 하나가 쎄그 삐난 자기를 딱 섰대요. 너무 빠른 속도로 삐 쓰더니 창문을 열더니 장로님 빨리 타세요. 몇 개월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인데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넓은 똑같은 택시를 두 번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요. 탔는데 그분만, 장로님 제가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제가 장로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그 방송을 통해서 찬송 부르고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이제 죽고 싶은 마음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타는 손님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제 삶엔 아무것도 지금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지금 누나는 누워있고 아내는 집을 떠나있고 내 동생은 귀신 들려 미쳐있지만 내 삶을 변한 것 없지만 변한 게 있다면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 삶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됐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됐습니다. 간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나님 이 사람 꼭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내렸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후속 간증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택시기사 간증이 후속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누나도 병 고치고 집을 나간 아내도 돌아오고 귀신 들려서 바깥에 돌아다니던 동생도 정상이 되고 그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의 변화 없이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변화된 건 없지만 가장 큰 변화가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죽고 싶고 낭망되고 소망이 없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됐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입술이 됐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입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있는데 네가 불안할 게 무엇이 있니? 근심 걱정하지 마.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낭망되고 근심되고 염려들을 극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